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솔로몬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솔로몬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솔로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지혜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기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그런 왕이 다윗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늙어서 이제 죽음이 임박할 무렵에 이 솔로몬의 그 왕의 그 등극도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솔로몬의 그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 이 사람이 정치적인 그런 야망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형이었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을 다윗의 그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솔로몬을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 권력자들과 함께 이제 외부로 나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이렇게 야망을 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다윗 왕이 솔로몬을 바로 이제 그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는데,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때에도 어린 나이였었습니다. 어린 나이다 보니까 굉장히 스스로 이제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이제 자신의 그 적대 세력들을 이제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이는 어리지만은 그 적대 세력들을 차단하다 보니까 그 솔로몬 그 왕국이 이제 든든하게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해야 될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뭐였었냐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에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그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고, 이제 그 후대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먼저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기브온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이제 꿈에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한테 내가 무엇을 줄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도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그 재판을 할 수 있는, 그 국민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구하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부도 주고 명예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이 부와 명예와 그 지혜를 천하 열왕보다도 더 크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땅에서 얻을 것은 다 얻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건축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제 돕는 자를 붙이십니다. 두로 왕 히람이란 왕을 붙이셔서 모든 인력과 모든 자재를 다 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건축을 본격적으로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그 솔로몬 건축을 7년 동안에 걸쳐서 이 솔로몬 이 성전을 비로소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왕궁을 지을 때 13년에 걸쳐서 그 왕궁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20년 동안을 성전과 왕궁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업적을 보면은 그 외에도 많은 그 성읍들의 건축을 진행했던 왕이 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솔로몬 왕은 엄청난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이제 몰락을 할 그런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 시기가 이제 그 열왕기상 10장부터 이렇게 쭉 이제 나오게 되는데, 10장, 11장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몰락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먼저 그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 1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 여인들을 사랑하기 이전에, 이 여인들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결코 통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여인들하고 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몰락의 길을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솔로몬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아내가 700명이었었고 그 솔로몬을 수종드는 그 여인이 300명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아내로 삼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내로 삼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부분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나이가 점차 이제 많아지다 보고 나이가 늙어지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자꾸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까지도 똑같이 솔로몬이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시작은 좋았는데 이렇게 나중이 창대해야 되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은 정말 최악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셨던 이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를 지독하게 섬겼던 이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본인 자신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고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솔로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적자를 일으키십니다. 대적자를 일으키셔서 여기 보게 되면
에돔 사람 하닥, 엘르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키게 됩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를 붙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같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붙이셨듯이 솔로몬도 똑같이 이렇게 이방 사람들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신복을 그 여로보암을 붙여서 솔로몬을 반역하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솔로몬 그 당대에는 멸망하지 않았지만은 그 후대 그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 솔로몬 왕국이 이제 분열 왕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열심히 믿다가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우상과 타협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한번 하나님을 섬겼으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그분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